여러분, 오늘 말씀은 핍박이라는 무겁고 불편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핍박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핍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원래는 뒤쫓는다, 추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짐승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핍박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우리 뒤를 쫓아오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려움과 저항들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예로 들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것들, 야근이나 박봉이나 상사의 잔소리나, 사실 이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핍박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고단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부터 거짓 장부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회사에서 따돌림이 시작이 돼요. 없는 일로 트집을 잡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유 없는 불이익을 줍니다. 여러분, 이건 같은 고난처럼 보여도 완전히 다른 고난이죠. 왜냐하면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내가 정직함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나를 겨냥해서 온 고난입니다. 그렇게 마치 짐승을 겨냥한 사냥꾼처럼 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이렇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방해하는 저항과 고난을 핍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핍박을 내가 이루려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어떤 저항이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핍박은 신앙생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이미 이런저런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지키려고 건사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을 건사하는 일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출근하기 직장에 매일 출근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모진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들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혼자 그렇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일하려고 하면 그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하다 보면 억울하게 모함 당하거나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숱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아 실현의 시대에 자기 꿈을 향해서 열심히 매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꿈이 크면 클수록 따라오는 어려움도 큽니다. 비웃음도 듣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방해하고 나의 발목을 잡는 그 모든 어려움과 저항이 바로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요, 내가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핍박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어떤 핍박은요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핍박은 또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핍박은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핍박과 저항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핍박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족이 정말 소중한 사람은요, 가족 때문에 받는 핍박들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조국이 정말 소중한 사람은 조국 때문에 받는 핍박들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손해같고 억울하고 허무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받는 핍박은요, 시간이 지나도 대대에 남을 정말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흔적이 됩니다. 이처럼 핍박은 내가 왜 이 핍박을 받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저항과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핍박의 무게가 똑같더라도 핍박을 받는 이유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가 누리는 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진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의의 검을 들고 누구를 죽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자기를 죽이면서 가장 뜨거운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샌드위치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화평을 만들려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가 따라올까요? 네, 핍박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시는 방법과 세상이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의 핍박과 저항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바로 다음에 핍박받는 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이 바로 팔복의 마지막 복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복을 나눌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그 원리 기억하시죠? 팔복은 8종류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영이 가난해지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이제 긍휼한 사람이 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정말 멋진 이야기로 팔복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팔복이 어떤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까? 핍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을 베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뭘 받을 거라고 합니까?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저항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팔복의 결론이 이렇게 핍박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핍박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경험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긍휼을 베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피스메이커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살면요, 세상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긍휼을 베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으신가요?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눌 것이 바로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핍박이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은 핍박을 그리스도인에게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걸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렇게 팔복의 삶을 살면 결론이 뭘로 끝난다고요? 핍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보이시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세상의 저항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요, 세상은 그것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핍박을 복이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냥 핍박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이죠?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핍박이 다 복이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의로 인해 받는 핍박을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죄로 인해, 죄 때문에 받는 핍박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받는 어려움은, 핍박은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받지는 말라. 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때문에 혹은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 성격이 모나서 받는 미움, 내가 잘못해서 받는 손가락질, 내가 무례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 이런 것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핍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정직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가장 착각하기 쉬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늘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까칠해서 미움받는 건데 내가 의로워서 핍박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되게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데요, 지금 내가 받는 이 미움이 정말 의로 인한 것인가? 내가 이 팔복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죄와 악함 때문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받는 핍박이 복이 있다고 하셨나요? 의로 인해 받는 핍박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받는 핍박, 내 잘못 때문에 경험한 어려움은 복된 핍박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의로 인해 받는 핍박은 구체적으로 어떤 핍박을 말할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대지 제목을 거짓으로 핍박하는 세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냐면,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거짓으로라는 단어가 있죠. 저는 처음에 여기서 거짓으로라는 단어를 봤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굳이 거짓으로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핍박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핍박은요,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고요, 핍박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에서 요구한 거짓 장부에 서명하지 않았던 직원 기억하시죠? 서명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원이 왜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싶었던 거죠. 불의를 행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원을 괴롭히는 회사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거 서류 조금 잘못된 거 그거 하나 유도리 있게 못해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냐?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럴 거면 회사를 나가지. 왜 계속 여기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냐? 당신 같은 사람은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돼.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 직원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핍박하는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핍박하는 사람은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핍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양심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건 나쁜 짓이 아니야, 이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핍박은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이 거짓된 메커니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참 많은 경우 세상은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사람을 거짓으로 핍박합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좋은 사람들을 핍박해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섬기려 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미워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거짓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나를 합리화시켜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사실 나를 위하는 게 아니야, 겉으로만 잘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거짓으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않고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핍박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거짓으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는 사람을 거짓으로 합리화하면서 그 사람을 거부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핍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이런 가족을 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싶어 할 때 술 사다 주는 겁니까? 그건 돕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진짜로 도우려면 뭘 뺏어야 하나요? 술을 뺏어야 합니다. 술을 끊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병원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술을 뺏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누군가가 그 중독자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술을 뺏어간다면 그 중독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저 사람이 왜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미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미워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요. 그렇게 거짓으로 나를 비틀어서 자기를 도우려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중독자는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는 사람을 거짓으로 비틀어서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많은 순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했지만 그게 정말 옳은 말들인데, 진짜 나를 위한 일들인데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많은 경우 짜증을 내고 이걸 거부하고 화를 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을 거짓으로 핍박해 본 적이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요, 그것이 정말 선하고 좋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들을 거짓으로 비틀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는 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려면 배우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먼저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것이 정말 선하고 옳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나만 손해보라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님이 내 입장 되어보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나? 목사님은 그냥 집안이 괜찮으니까 너무 자기 기준에서만, 그렇게 자기 상황에서만 말씀하시네요. 나를 바꾸는 방법 말고 내 배우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하고 귀한 것들을 주려고 해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핍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싫어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드니까, 날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니까 거짓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 좋은 것들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는 이 거짓으로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되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되냐면, 거짓으로 핍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이 우리에게 저항하는 이유가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표현, 은유를 쓰셨어요. 이 세상에 두 개의 법정이 있다고. 하나는 사람들의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법정, 세상의 법정, 그러니까 세상의 여론, 직장의 평가, 가족의 눈치, 이 세상의 법정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당신은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법정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판결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판결이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냐면요, 뭐 위에 서 있을까요? 거짓 위에 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죠. 세상은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자를 거짓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판결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판결 앞에, 세상의 판단 앞에, 그 세상의 핍박 앞에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초라합니다 말해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말해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정보다 훨씬 더 높은 법정이 누구의 법정인가요? 하나님의 법정이잖아요. 사실 그 법정의 재판장은 예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뭐가 있다고 선언하고 계시죠?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결은 거짓이지만 예수님의 판결은 진실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우리를 초라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관으로 앉아 계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네, 너는 정말 복된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판결 위에 서야 할까요? 그렇죠. 거짓된 세상의 판결이 아니라 진실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의 판결 위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 법정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시면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사는 것을 이유로 세상의 저항을 경험하신다면, 세상의 핍박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세요. 지금 누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고요? 이 말씀 누가 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최고 법정의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핍박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진짜 복이 많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이 많으십니다. 네, 네, 진짜 복이 많으십니다. 복이 많은 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의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고 고생하겠지만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이 복을 누리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팔복을 보실 때 4절부터 9절까지 복은 사실 다 미래형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미래형이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미래형이고요, 배부를 것이요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3절과 10절, 그러니까 처음 복과 마지막 복은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의 복과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의 복은요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지금 먼 훗날에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내 것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왕국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어떤 복을 베푸는지 정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일전에도 나누었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 왕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금 줄 수 있는 세 가지 복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기뻐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복 중 첫 번째 복이 바로 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두 법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세상의 법정. 세상의 법정은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초라합니다. 당신들은 후회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최고 법정은 우리를 향해서 뭐가 있다고 하시나요? 예수님의 최고 법정은 우리를 향해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게 얼굴 들 수 있는 거,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어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 세상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누구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가나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가잖아요.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령님 안에서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이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도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한번 쭉 둘러보세요. 한번 얼굴들을 봐주세요. 사실 세상에서라면 평생 밥 한번 같이 먹기 힘든 사람들이 여기 같이 앉아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생각도 다 다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유주호 형제님 댁에 다녀왔는데 유주호 형제님이 처음에는 저랑 유용순 형제님이랑 홍준호 형제님이 되게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네, 웃고 계시죠 지금?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1년을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진짜 다르잖아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누리는 복, 바로 화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복이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그냥 작고 소소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오후에 이제 청년들과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핍박받는 제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건 그냥 마음속으로 잔잔히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거의 뛰면서 기뻐하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뛰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의 복을 지금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은 거기에 장차 받을 보상이 뭐 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보다 장차 받을 복과 보상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들, 팔복들, 그리고 성령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들, 이것들보다 훨씬 더 큰 복과 보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더 크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성령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정말 자주 충만하게 여러 번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성령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더 소망하게 될까요? 네, 하늘에서의 우리 보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도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걸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 왕국의 복보다 훨씬 더 큰 복과 보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도 우리에게 보상을 줍니다. 세상의 요구에 적당히 맞추고 세상이 가는 길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세상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상이 영원합니까? 그 보상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줄까요? 여러분 세상의 박수는요 돌아서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은 언젠가 금방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보상은요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 보상은 조미 먹지도 않고 녹이 슬지도 않고 도구둑이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얻게 될 수많은 보상들 중에서 가장 큰 보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의 칭찬을 돈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칭찬을 명예라고 합니다.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에 신실했던 자들에게 누가 칭찬하실까요?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 줄 아시나요?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 돈 많이 번 거, 좋은 대학 간 거, 자녀들 뭐 좋은 대학 보낸 거, 이런 것들 아닙니다.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칭찬하세요. 하나는 착한 것, 다른 하나는 신실한 것. 영어로는 good and faithful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good and faithful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목적은 명예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칭찬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때 세상의 칭찬과 예수님의 칭찬을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100만 팔로워의 칭찬과 예수님의 칭찬 중에 어떤 칭찬이 더 위대한 칭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은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려고 했을까요? 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상과 칭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왕국의 기쁨,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예수님의 보상과 칭찬,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원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대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도 의로 인해 모욕당했고 매를 맞았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분들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렸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장차 받게 될 그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상과 칭찬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매를 맞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매를 맞고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울며 돌아갔나요? 아니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세상이 부끄러워했던, 수치라고 했던 그 자리를 그들은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겁니다. 그 기쁨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배우들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연기를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승리를 위해서 엄청난 훈련의 고통을 기뻐하며 참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들을 감수합니다. 직장인들은 연봉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앞에 인내합니다. 그렇게 저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핍박을 감수하는 이유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최고의 것을 위해서 핍박받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10절에서 예수님은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누구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을 말씀하시나요? 네, 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그러니까 의로 인해 핍박받는다는 것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모든 이유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음은 누구의 복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이유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 인해 받는 핍박이 곧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족보다, 직장보다, 사업보다, 나의 꿈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겁니다. 기억하시죠? 핍박받는 이유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 때문에 고생하는 삶도 의미가 있고요, 나의 꿈 때문에 인내하는 삶도 가치가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감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이번에는 정말 저의 능력과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삶이 최고의 인생인데 이게 어떻게 진실되게 전달이 될까? 원고를 다 써놓고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저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정말 최고의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최고의 인생을 삽시다. 네, 최고의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려 할 때 잠깐은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잠깐은 힘겨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이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권면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